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에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아욘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저희들 이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주실 귀한 말씀 저희들이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말씀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분열 왕국이 되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점점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선한 왕 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평가의 기준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그러면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으냐 하면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에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실수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이 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0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머지않아서 그 나라를 이제 나답에게 물려줍니다. 자,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몇 가지 흠이 있기는 했지만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그리고 14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14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아사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세 번째로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무려 6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사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6번이나 왕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한 왕이 이처럼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되는 것, 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종교 개혁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 노년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을 거쳐서 아사 왕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왕들조차도 우상을 숭배했을 정도니까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이런 우상들을 없애고 불살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함께 아사 왕이 행했던 종교 개혁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 먼저 12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단순히 동성 연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 소속된 남창들로서 우상 숭배 종교 의식 중에 성행위에 동원됐던 자들을 말합니다. 즉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거죠. 자,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우상들,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고 그것을 불사르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해오던 우상들에는 아세라, 또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바할 이제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12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기서 그의 조상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부터 아사왕의 부친인 아비암에 이르기까지를 지칭합니다. 자, 그런데 아사왕은 그의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없앴습니다. 바로 아사왕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사가는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했고, 또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왕은 결단하기 힘든 일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단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할머니,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인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한 것입니다. 자, 아사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당시 남유다의 실권자는 누구였냐면 할머니 마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쯤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때 자기의 혈연인 이 할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자, 이처럼 아사왕이 종교개혁에 열심인 이유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의 격려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이처럼 아사왕은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단호한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혈연이었던 할머니가 태후라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에게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산당이 너무 많아서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 않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는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는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없애지 아니한 산당은 후에 우상 숭배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있는 라마성을 건축하자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물을 주면서
바사가 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이 일로 아사 왕은 선지자 하나니의 맹렬한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하 16장 7절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믿으셨습니다. 그 까닭으로 해서 아람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아사 왕의 장점과 단점 좀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하려고 하는데, 우선 아사 왕은 남유다에 만연한 우상 숭배 또 제사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단시간 내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솔로몬 말기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3년은 좋게 되었고 그것을 없애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할머니인 마아가는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 정도로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는데, 그런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개인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혈연, 학연, 지연 같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올바로 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관계의 그 상대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소신껏 일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가족과 혈연의 관계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혈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혈연이나 학연, 지연 같은 그런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어우러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면서 또한 친구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관계는 한 번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관계보다는 세상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세상과의 관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믿음과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또 의지,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 아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태우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기 위해서 그 태우의 자리를 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거나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사 왕에게는 이런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죠. 우상을 없애고 또 불사르고 할머니를 태후의 그런 자리에서 폐할 정도로 종교개혁에 적극적이었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인지 아니면 자잘한 그러한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아도 그 구실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결국 남아있던 이 산당들로 말미암아 유다 내에 우상을 숭배하는 불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불씨가 온 도시를 태우는 것처럼 사소하게 여겼던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감염시키는 것처럼 아무리 작고 적은 수의 산당이라 할지라도 온 유다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시키는 것처럼 악은 작고 적을지라도 금세 그 세력을 넓혀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순간의 방심과 방치가 나중에 가서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고 적은 악이라 할지라도 내게서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찮게 보일지라도 악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악은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히 여기면서 악을 멀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만들어주신 이 귀한 관계를 저희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어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